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49장 16절부터 오늘은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9장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옥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2아들에 관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본문의 내용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야곱의 7째 아들부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셨죠. 그래서 6째 아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2번째 아들까지 야곱이 축복한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 주실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받는 자에게 복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게 복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내 걸로 아멘하고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을 전가할 때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복이 있다는 표현을 할 때는요 3인칭을 써요. 그들이 복이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다 그 복의 주인공 아니다.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종을 통해서 이렇게 씨앗을 뿌리지만 여러분 길가봐, 볼짝봐, 가시떨기는 열매가 안 맺힙니다. 오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옥토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부인되고 겸손하게 그렇게 무릎 꿇은 자들에게만 그 옥토밭에만 이 말씀이 심겨지고요. 그리고 팍 덮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부터 뿌리가 뻗치고요. 싹이 움돋기 시작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생명의 씨앗 하나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새가 깃들이는 그런 풍성함이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나? 자, 16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나는 그 이름 자체가 심판자,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이 예언에서처럼 역사적으로 요 단 지파는 요 아들이 후손들은 이스라엘 국가에 아주 행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왕을 도와서 막 이렇게 신하로서 하는 거기에 이 단지파가 많이 쓰였어요. 그러면서 이 단지파 17절에 보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요거는 단의 기질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거는 보면 뱀같이 간교하고 독사같이 아주 기습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해가지고 공경에 빠뜨리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잘못 쓰이면 어떻게 돼요? 악한 것들로 쓰시면 아주 비겁하고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아주 약삭 빠르고 자기 이익에는 밝으면서 또 사람들을 아주 막 갑자기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막 뒤통수 치고 여러분 막 그렇게 하면은 진짜 낭패 아닙니까? 그런 이 소재가 있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좋게 쓰일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말이죠. 약삭 빠르고 지혜롭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요 기질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는데 아주 탁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보면 미국에 한때 막 성장하고 막 그럴 때 정말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 지혜를 가지고 인류에 공헌하겠다 해가지고 막 산업 쪽에 기업 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부강하고 생산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막 이런데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미국에 월가라고 하는 금융권으로만 다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노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아주 건강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보다 자본을 어떻게 굴려가지고 이 보험을, 이 상품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또 욕심과 허영심을 좀 자극하고 미혹해갖고 우리가 말이지 이 보험사가, 이 투자회사가 돈을 많이 받으면 수수료를 많이 챙기면서 이렇게 이런 상품들을 많이 개발했단 말이에요. 막 모기지로 막 그래가지고 막 주택을 막 사고 팔고 막 하는데 이런 머리를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졌죠. 미국의 금융위기가 닥치고 그러니까 또 기축통화국으로 달러를 또 찍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손해를 갖다가 막 그냥 달러를 막 찍어가지고 막 인플레이션 생겨 온 세계 경제에 막 어려움을 그렇게 초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지금도 보세요. 미국 왜 저렇게 합니까? 자기들 잘 살고 다른 나라에 뭐 고통스럽든지 뭐 어떻든지 관심 없습니다. 이런 모습. 머리가 너무 좋은데 그게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어떤 그런 이속만을 위해서 그렇게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사람들 등치고 사기치고 배신하고 막 이런 거는 뭐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이런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지혜나 이런 능력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는 일꾼들은 단순히 성공하고 여러분 성과를 내고 뭐 자기 어떤 자랑할 거리를 만들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할 때 반드시 앞에 이게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선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그런 여러분 결과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가야 되니까 좀 바보 같아요. 당하는 것 같고 또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약삭 빠르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같은 복 여러분 특별히 바보 같은 요셉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독사라는 이 단의 특성에 대한 기절에 대한 이 독사란 표현은요, 맹독성을 가진 뱀을 가리키는데, 이 뱀의 역할은 용감하고 힘이 센 사사이지만 이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드릴라의 무릎에서 말 그대로 자기가 힘이 빠지고 망할 길로 가고 있고 자기가 죽을 길로 지금 가고 있는, 머리털이 밀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수치의 길로 가는 이 삼손, 두 눈알이 뽑히고 말 그대로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기회를 갖다가 완전히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즐거움, 개인의 어떤 그 사는 재미, 또 여러 가지 쾌락, 뭐 얼마나 허랑방탕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 쓰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대적에게 맡기시니까 그것도 여인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자기 힘의 원천인 나실인의 상징인 머리털을 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눈알이 뽑혀가지고 배신당하고, 그죠? 사람들은 대부분 무릎에 기댄 그 여인과 같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이 자기를 정말 빛나게 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우리가 여러분 위로받는다고 하는 그 드릴라는 그런 일을,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알이 뽑히고 그것도 짐승이 돌리는 그 방앗간에 그 맷돌을, 큰 맷돌을 돌려야 되는 그런 처지에 빠집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셨지만 이 기질, 이 단의 지파로서의 이 기질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 간사해서 그래요. 간사하면 어디서 나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그 사람들, 자기가 우선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 기질을 간사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주님이 딱 이렇게 말하죠. 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다윗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여러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회 주셔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처럼 그렇게 예선하셔도, 그죠? 세워주셔도 어떻게 됩니까? 망쳐버립니다. 눈알이 뽑히고 돌리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이 삼손 안에 이 간사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단 지파에 이 기질이 삼손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삼손이 쓰임받는 장면도 이렇게 보면요, 삼손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삼손아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물리쳐라. 아멘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해서 가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아이만 그 블레셋 아리따운 여인한테 갔다가 거기서 놀다가 거기에서 말이죠,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화풀이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마지막 죽을 때도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시는 나를 기름 부으시고 택하셔서 이 사명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내 삶을 가다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눈이 뽑히고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눈이 뽑히고 이렇게 짐승이 매는 멍에를 메고 이렇게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주님 마지막으로 내게 힘을 주셔서. 그 마지막 장면은 뭐예요? 우상의 신전에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이 삼손을 데리고 온 거예요. 봐라, 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저기 못난 저 삼손을 봐라. 저 삼손을 저렇게 만든 저놈이 얼마나 힘이 셌고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했던 존재냐.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 우리 신인 다곤 신이 도우셔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도우셔가지고 저 여호와를 섬기는 저 삼손을 저렇게 망가뜨리고 멸망시켜 우리의 종이 되게 했단 말이죠. 저 앞도 못 본다. 야, 우리 실컷 조롱하면서 우리의 이 신을 찬양하자 막 그랬단 말이죠.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끌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여러분 자기 작은 이익 때문에 자기 쾌락을 쫓아서 그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주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주색잡기에만 빠져가지고 인생에 그냥 한 인생 즐거움 거기만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한 그 삼손. 마지막 죽을 때 좀 명예회복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내 원수를 갖게 없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니까 합력해서 또 쓰시죠. 다시 힘을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신전의 모에 그 기둥을 잡고 자빠지니까 거기에 있던 그 블레셋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수천 명에게 깔려 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 받아가지고 사명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고 자기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냥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세상 살겠다고 뛰쳐나가고 여러분 사명 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당하는 것이 삼손이 당하는 그 꼴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님의 그 엄청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셨다 그랬어요. 너는 이제 내 것이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거 거부하고 간다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예수를 다시 한번 현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면 그래서 삼손이 결국은 뭐예요?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죠. 예,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 사람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하시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고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 명문 가문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이 간사함 때문에 이런 기질 때문에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주 단지파의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그 기질에 대한 예언인데 교활한 이 뱀의 기질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조심해라. 너를 잘 다스려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단지파의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예언은 또 한편으로는요, 사사시대에 요 단지파가 단의 후손들이 이룬 그 지파가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처음으로 우상숭배를 시도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요 단지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싶으니까 대체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바알, 아세라, 뭐 성적으로 막 타락해도, 막 욕심 부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안 해도 이렇게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 뭐 하나님 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그 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숭배를 이 단지파가 먼저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향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향, 말씀 영향,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지. 여러분, 봐라, 나를 봐라.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반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따라갔다가는 우리도 삼손꼴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바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미 성령 안에서 먼 미래까지
하나님이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바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갑자기 야곱이 독백 같은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1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멘. 이 죽음 직전에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메시아 왕국과 관련된 축복을 전하는 동안에 그 생각이 아들들에게 예언한 이런 물질적인 복, 세속적인 축복은 곧 뭐냐? 얘들아, 이건 작은 복이야. 이건 작은 구원이야. 그 다음에 진짜가 있어. 너희들 혹여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너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돼. 그 목적이 아니야. 그건 너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생겨서 그것을 키워가지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복, 큰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고 하나의 증거고 하나의 증표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너희들 살면 안 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걸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떤 내 좋아하는 나의 삶을 여러분 풍성하게 하는 거기에만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건 당연해야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원한 그 복, 그 구원을 향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이 그래서 가다가 잠깐 딱 멈춰서 가지고 얘들아 무엇이 중요한지 아냐? 무엇이 중요한지 아냐?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삼손처럼 그렇게 한 세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주지육림에 그렇게 향락에 빠져가지고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나는 세상 즐길 만큼 한번 즐겨봤어. 나는 아쉬움이 후회가 없어. 이렇게 한댔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다음이 있다. 영원히 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네 이 땅의 삶을 셈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 시선을 바로 영원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작은 구원에 작은 복에 거기에만 그렇게 코박고 있지 말고 그거는 큰 구원과 큰 하나님이 주신 복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작은 복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 바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하실 메시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그 예수님을 통해 열어지는 영원한 천국, 영생, 부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거기에 너희는 너희 자손들까지 다 포함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게 정말 큰 구원이고 그게 정말 큰 복이다. 너희들 이 세상에 있는 이 작은 복, 이 구원에 집착해가지고 이 영원한 복과 큰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뜬금없이 독백과 같은 이 기도를 지금 이 야곱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주시죠.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일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후대가 너네 기질대로 지금까지 행한 대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축복하는 대로 이렇게 살게 될 텐데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우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버리게 되고 욕심 잉태해서 돈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그 돈이 생기고 여러분 시간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 한번 즐겁게 한번 살아볼까? 내가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내가 이런 재미를 보면서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쪽으로 다 빠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자꾸 걸리적거려요. 교회만 오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막 하니까 왜 간섭하냐? 난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러고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목적을 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목적을 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큰 구원, 그 큰 복을 위해서 차라리 이건 부인하고 이건 절제하고,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이 아들에 대한 축복 8번째가 나옵니다. 자, 19절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갓 지파의 아주 호전성, 용맹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 갓 지파, 요 갓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은 가나안 땅 점령 후에요, 이 야곱이 기도한 대로 이 가나안의 내륙 지대가 아니라 외지, 바깥쪽 변방, 그 모압 쪽 경계, 그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얻어요. 땅을 거기를 줍니다. 또 자기들이 또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파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적들로부터 자주 침범을 당했습니다. 대신에 땅을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았고 자기들이 요구해서 받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변방이 되다 보니까 막 공격해오고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침범을 다 당하긴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그런 침범이 있을 때마다 막아냅니다. 왜? 용맹하고 아주 그냥 호전적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각자의 그릇대로 기질대로 하나님이 쓰셔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왜 나는 이런 데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런 인생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나타나요, 그 기질이. 그게 맞아요. 만약 이런 사람 그래가지고 얘는요 막 적군을 막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방패 역할을 해줘요. 놀랍게 하나님이 또, 근데 놀랍게도 그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중에 후회하거나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아유 우리 땅 바꾸죠. 이런 지파가 한 지파도 없어요. 놀랍죠. 왜?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특성이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고 그러지만 공통 분모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는 뭐 들쭉날쭉하고 기질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도 불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모세 땅 나눠주러 명하는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아니 나 이 땅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이 달라고 그렇게 하잖아. 뭔 믿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정하시면 뭔가 뜻이 있겠지. 아멘.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게 내게 복이 되겠지. 아멘.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특성대로 이렇게 하니까 각각의 역할을 다 해요.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머리에 눈의 역할을 하고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이런 각각의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이 다 중요하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것들이 귀하고 크고 한 것 같지만 아니다. 한 그 손가락 하나 없으면 사람이 완전히 여러분 인생이 불편합니다. 발가락, 여러분 엄지발가락 잘리면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렇게 오래 서 있지를 못하고, 그죠? 힘을 못 줍니다. 달리기도 못하고. 새끼발가락 마찬가지예요. 새끼발가락 없으면요 사람이 중심을 못 잡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발가락이 왜 5개야? 옆 뒤에는 또 보면은 새끼발가락은 못생겨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뭐하러 만들었을까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 우리도 능력이 다르고 또 재능이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가면 알게 돼요. 그게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갓 지파를 갖다가 만약에 중간에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파하고도 부딪히고 저 지파하고도 부딪히고 맨날 싸웠을까? 왜? 이 에너지가 혈기가 넘치니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건이 여러분 사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질이 그 문제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늘 그냥 뭐 평안하고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그래도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러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부딪히고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고 보면 해석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고 여러분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들어가 있으면 뭐 늘 소리가 나고 막 에너지가 막 분출이 돼요.
갈등이 만들어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자체가 그 문제를 만들어. 그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변방에 다 비춰야 돼요. 막 싸우고 부딪히고 막 지켜야 되고 막 막아야 되고 막 감당해야 되고 막 그 침노에 들어가야 되고 할렐루야. 기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어제 또 우리 노예 또 영광교회 그 장로 비서가 가가지고 저 면접도 보고 이제 이렇게 하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이게 너무 물러 터져가지고 맨날 그냥 교회가 그냥 뭐 보면 뭐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막 여러 가지 막 보면 막 일이 있다고. 목사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말이야. 막 휘둘리고 말이지. 막 사람들이 어떤 소리 하나님이 딱 주관해 주시면 그 길로 가야지. 막 그걸 못 드러내고 말이야. 막 이런 얘기들을 선배 목사님들이 쭉 해요. 그래서 보니까 목회자는 할 수 없이 또 이런 또 기질이 있어야 되는구나. 일꾼들 가운데는 또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좀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담대하고 이런 기질도 필요하구나. 그냥 교회는 무조건 던지면 맞아야 되고 그냥 뭐 당하기만 그게 미덕인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얼마나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이단이 또 그 다음에 뭐 세속주의가 또 막 이런저런 걸 얼마나 공격하고 가는데요. 거기에서 딱 맞서가지고 지키고 여러분 또 보존하고 해야죠. 안 그러면 다 물어갈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갓지파 같은 이런 역할이 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평준화 시켜가지고 전부 온유하고 성품도 부들부들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뭐 목회자가 뭐 성도가 막 그렇게 저기 하고 하는데도 지적 한마디 못하고 이 길로 가라고 충고도 한마디 상담도 하지 못하고 이러면 전부 다 각자 알아가지고 여러분 그 돛대기 시작되고 전부 멸망의 길로 가고 마귀가 다 물고 갈 텐데 그럼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멘 좀 하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갓지파는 또 갓지파들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호전적이고 막 싸움 잘하고 막 기질이 그러니까. 근데 얘를 중간에 넣어놨으면 진짜 이스라엘 문제 많았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착착하게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딱 요단 동편에다가 딱 세워놓으니까 야 어떤 경우에는 먼저 막 선제 공격합니다. 야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저것들 커지면 세력이 강해져 우리 공격할 수 있겠다. 그러면 가서 선제적으로 막 공격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참 다 필요한 기질대로 그죠? 한 아버지 씨로 나왔는데도 참 다양하죠? 그렇습니다. 참 다양해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다 가만히 보면 역할들이 다 있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9번째 아들입니다. 아셀에 대한 예언적 기도인데요. 자,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요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요 지중해 해변가에 그리고 갈멜이라고 하는 그 산지에서 밑은 지대 낮은 지대로 이렇게 거치대예요. 그러니까 뭐 강이 흐르고 또 내륙에 있던 그런 뭐 산에서부터 그런 비료 막 이런 영양분들이 바닷가로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그 김해평야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그 곡창지대잖아요. 평야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름집니다. 그래가지고 요 아셀 지파 이 지파는 거기에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지고 그래가지고 밀과 기름 등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예언대로 나중에 그대로 돼요. 아멘. 놀랍죠?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나는 그 식물은 왕궁의 식량으로 조달이 됐어요. 왕이 쓰는 그런 왜 품질이 좋으니까 아주 양질이고 또 나라의 어떤 것들이 양식이 필요하고 하면 여기에서 이 평야에서 풍성하게 난 걸로 공급하고 이렇게 또 썼어요. 그러니까 다
지역마다. 그 어느 놈이 낮고 어느 놈이 크고 더 귀하고 이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분들은 여러분 때로는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그것도 귀하고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는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째 아들입니다. 납달리. 자,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 요 사슴 같은 기질. 어디서든지 적으로부터 재빠르게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 자신을 보호하는, 도망침으로 보호하는 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이 납달리 지파가 사슴에 비유되어 있는 건요, 이들이 그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날렵하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아주 영민한 전사적인 기질을 가지게 될 걸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요 사사시대에 중요한 사건, 가나안 왕 그 야빈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침략해 왔을 때 이 지파가 초반에 어떻게 신속하게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아버지가 알고 거기에 걸맞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복만 빌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미래적인 뭐예요? 또 사명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그래서 과거에 행한 걸 통해서 복을 주시지만 거기에 이 사람이 했던 역할이나 장점이나 이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함으로 그걸 유익하게 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뭡니까? 그걸 통해서 사명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건강한 복은 이 사명감이 식지 않고 욕심 잉태해서 죄를 낳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사명 팽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때 건강한 복은 계속해서 번성하는 그 복은요, 지속되는 복은요, 이 사명감은 잃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또 나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하나님이 뜻을 또 행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예, 그래서 그런 그 사명감을 같이 느끼는 사람들은 아주 건강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7번째부터 12번째 아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신 탁월한 아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자, 11번째 아들 요셉인데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무성한 가지는요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는 건 기후 조건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요셉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되고 정말 그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와 그 다음에 그 부요함을 자기 어떤 복수라든지 자기 혼자만 여러분 막 이렇게 독식하는 그런 욕심에 빠지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당신들을 공개하고 하나님이 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수가 많아지게 하고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시고 맡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집트까지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고 이렇게 이집트를 그 7년의 흉년으로부터 이집트와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감당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를 위해서 지혜로워야 되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해도 잘 인내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게 종살이 하면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서 사실은 다 준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감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영향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처럼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손의 삶에도
놀랍도록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가 많으면 거기 열매가 많이 맺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나무가 힘이 있고 뭐 가시를 많이 맺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 여러분 잘라보세요. 여러분, 열매 하나도 못 맺힙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보면 우리 동맥나무가 두 놈이 있었는데 한 놈은 막 얼마나 흐드러지게 막 꽃을 피웠는지 몰라요. 근데 한 놈은 하나도 안 폈어. 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착 저기 한다고 전지를 했는데 너무 많이 잘랐어. 그래가지고 동백나무를 그냥 쫙쫙쫙 잘라 가지를 다 쳐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 해는 그냥 가지 만드느라고 얘들이 다시 틔우고 하느라고 꽃이 안 맺혔어요. 내년에는 아마 맺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래요. 왜? 감당할 일고 책임져야 될 일, 그 다음에 거기에 그만큼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반드시 사명이 동반되는 뭡니까? 맡기시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도 들고 시행착오도 있고 준비도 하고 이 과정이 있어요. 오늘 애들하고도 이 말씀 가지고 나누면서 뭐 최근에 취직한 애들 막 이런 애들 막 힘들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얘들아, 일하기가 너무너무 수월하고 편하고 월급 많이 주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있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그런 회사에 갈래? 뭐 그 회사에 간대. 그런 회사에서 근무했으면 좋겠대.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은 많이 주고 힘들지 않고 골치석을 이루고 책임져야 될 일 없고 그냥 월급 많이 주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일이 수월하거나 책임질 일이 없는 직위거나 그러면 월급이 적다. 근데 막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일 많고 책임져야 될 일 많고 또 해내야 될 뭐 위기 극복해야 될 위기 상황에 많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고 그만큼 힘도 들고 하지만 그래서 월급도 많이 준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CEO는 잘못하면 감옥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투자금 너무 많이 날려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CEO는 어떻게 해요? 골칫거리도 많고, 막, 회사 일 막 신경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 타고 가다가 멍 때리면 여러분 사고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사 딸린 차도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러더라고요. 회사 그 CEO한테 차 타고 가면서, 아유, 선배님. 어이, 좋은 차를 갖다가 회사에서 이렇게 딱 해줘요. 그러니까 탁 웃으면서 그만큼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으니까 고민만 하라고 고민만 하라고 기사 붙여준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뭐 그 사람이 뭐 누리는 그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왕관을 쓰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얼마나 여러분 일꾼들이 말 그대로 정말 중직을 맡은 일꾼들 갈아 넣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갈아 넣었고 다윗이 인생을 갈아 넣었고 지코가 석자가지고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 완전히 뭐 목회자를 위시해가지고 얼마나 막 힘들고 합니까?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심으로 요셉의 복을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왕관의 무게, 사명의 무게를 감당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이렇게 뭐 아우 타이틀 좋다 장로 아우 그럴듯하네 뭐 이왕 예수 믿었으면 안수집사 장로 권사 부르기는 좋죠. 그래 그만큼 무게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만큼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이런 요셉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 복은 힘들어요. 이 복은 그래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 헌신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렇게만 나는 무조건 요셉의 복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소망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셔서 내게도 이런 믿음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요셉과 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요셉의 이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뭐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믿음으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장로님 세우는데 이분이 나이가 많아요. 올해 65세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시 부장으로 이제 면접하는데 나이가 65세인데 몇 년 남았다고 이분이 이렇게 장로를 하나. 그래 면전에 대놓고 왜 장로하려고 그러냐고 그러긴 그러고 장로가 되면 이제 그 위원들이 전형위원이 5분이었는데 한마디씩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딱 물었죠. 장로를 하려고 그러면 장로하기 전하고 장로한 후회가 달라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또 담임 목사를 도와가지고 그렇게 물질적인 부분에 실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 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심지어 뭐 말 그대로 교회가 우선순위인데 그런 각오와 그런 희생의 그런 결단이 섰냐? 저거 물었어요. 이전하고 달라져야 된다. 이거 타이틀로 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는 거다. 아멘? 그렇게 제가 단도직입도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와 결단이 섰습니까? 65세 된 분한테 대답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랬으면 떨어뜨렸지. 네, 섰습니다. 저희 목사님도 잘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통과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장로, 장립,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그래가지고 답례 인사 다 이제 장로 이제 해서 이제 세우고 하는데 서가지고 이제 인사하라고 이제 답례를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뭐 권면하고 그 다음에 축사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한테 또 권면하고 이 순서가 쫙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대충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맹세하고 세우는 거고 장로는 말 그대로 다 거는 게 장로예요. 지 성질 난다고 지 생각이 안 맞다고 지 저게 안 된다고 아니에요. 자기 완전히 여러분 부인하지 않으면 중직 맡으면 안 돼요. 예, 심각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다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답례를 하는데 이분이 조금 하다가 말을 못해. 막 눈물을 막 펑펑펑펑 흘리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말을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같은 걸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 이분이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장로로 이렇게 기회를 주신 적이 있는데 그걸 날려버렸어요. 안 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선되기 위해서요. 얼마나 이분이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실 때 너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음 기회를 주시는데 65세가 된 거야.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니까 그 직분을 사모해가지고요. 막 그 교회가 너무 헌신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고 65세인데도 채워야 되겠다. 근데 또 마침 또 그 상황이 됐어요.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 받아요. 눈물 받아. 막 전부 그냥 뭐 그 부인권 그 사람도 막 눈물 막 그냥 그거 보면서 제가 야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도전 받았습니다. 저런 거구나. 저런 거. 우리는 너무 쉽게 복은 사모하고 뭐 믿습니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자세, 그런 종의 자세가 돼 있나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는 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이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이틀에 따라 주는 거 아닙니다. 생명 다해서 요셉이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모든 것을 걸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이 특별한 복을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은 뭡니까? 오늘 광고에도 보면 세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여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따르고 아유 나는 못해요 모세처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는 거지, 내가 여러분 뭐 완전해가지고 능력이 돼가지고 하나님 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겸손함을 가지고, 그러나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여러분 요셉이 뭐 자기 힘으로 총리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꿈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요셉이 품고 있는 그 꿈을 여러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예, 무성한 가지, 풍요로움의 상징,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IMF가 터져도, 코로나가 터져도 희한하게 이 사업장은 오히려 잘 돼. 그 어려움과 도전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 도전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수록, 시행착오가 있을수록 강해져. 경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탁월함이 쌓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가에 심긴 나무예요. 엄청난 복이죠. 가지. 기후 조건에 상관이 없습니다. 늘 풍성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가뭄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이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 사모되는 은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가문이 어떤 역경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번창하고 번성한 삶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거는 뭐냐? 이 무성한 가지라는 가지가 담을 넘어가지고 남의 집에까지 혜택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보면 감나무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 우리 담장 옆에 세워놓으면 이렇게 쫙 넘어가지고 남의 집 그 마당으로 이렇게 뻗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빨간 홍시가 달려가지고 떨어지면 누가 먹습니까? 그 집이 먹죠. 그거 우리 건데 그러면 싸움 나죠. 그리고 또 우리 가지가 나중에 추수할 때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감 따가지고 일부는 나눠주죠. 왜? 그쪽 집 그 지경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여러분 좋은 사이 얻으면 그 처갓집이 여러분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별로 좋은 사익감에 대한 뭐 기대가 없으신가? 좋은 사익감 얻으면 그 처갓집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좋은 며느리 들어오면 그 집이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자기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부모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시댁이라 친정이라든지 다 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녀들도 복을 받죠? 그 어머니의 지도와 IQ와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지도와 IQ와 이게 더해져 가지고 그런 여러분 DNA들 물려받은 데다가 그런 훌륭한 가르침도 받아가지고 자손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이렇게 풍성해져 가지고 하면 직원들 월급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올려주죠. 당연히 대우 잘해주죠. 그 다음에 인센티브, 그 다음에 보너스 뭐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 지파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혜택을 누린다.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비전교회 자녀들 이와 같이 이 요셉의 담장을 넘는 가지에 그 복을 주시고, 우리 또 일꾼들 특별히 하나님 사업터와 일터에 하나님께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 가지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기와 고난이 와도 오히려 더 그걸로 인해서 전화위복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공격당하죠. 여러분 리더로 서 있고 앞에서 큰일 하고 사업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 별의별 일 다 생길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래서 많은 대적들이 모략과 침략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모든 대적을 이겨낼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런 종된 자세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전능자,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 이는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복을 받는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없으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애쓰는 일꾼들은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애쓰고 힘쓰오니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 지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곁길 가보세요. 담대함 안 주어집니다. 하나님 피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으로 면이 안 써요. 못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고비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담대하게 요셉처럼 다윗처럼 구합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그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특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방어, 보호하심, 그리고 자기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 못 이깁니다. 그 반석에 부딪히는 것마다 깨집니다. 교회에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저게 하는 그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늘 만나요. 너무 약해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연로하든 연약하든 무능하게 보여도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어제도 만나가지고 토요일인데 막 얘기 나누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막 일꾼 세우고 할 때 목사님들이 막 축사하고 할 때요, 얼마나 그 강하고 담대하게 그 선포해 주는지 몰라요. 일꾼 하나가 세워졌으니 또 막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처음에는 막 공격하고 요란하고 막 하나님 뭐 어디 계시냐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으로, 얼마나 자기 피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인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나님이 그런 세속주의, 인본주의, 마귀의 공격, 여러 가지 여러분 계략에 하나님이 무대책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다 떠나는 것 같아도 결국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이 남고 다윗 같은 용맹한 영적인 군사들이 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실패, 좌절, 맨날 여러분 패배주의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쓰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요셉 같은, 유다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야곱이 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 줄 수 있냐, 이걸 보장하고 이렇게 하냐, 이건 야곱 자신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체험한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위기상에서 구원해내신 전능자였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에서 비롯된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복 안 받으려면 이 약속의 말씀 가볍게 살려면 던져버리면 돼요. 멍에 벗어버리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들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명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이 요셉을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승리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하게 하셨던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후원을 체험했던 이 야곱, 하나님은 또 후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삶의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후원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가니까 정녕 나를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후원이 따르더라 이거예요. 이건 요셉도 고백하고 다윗도 여러분 고백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이 후원을 체험했던 이 야곱이 장차 그들의 후손에게도 바로 그 후원이 이 요셉 같은 인생을 사는 그 자녀에게 계속 될 것을 확신하는 소망의 또한 예언적 기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기왕 예수 믿고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와 알맞은 기온, 공기, 이런 자연적인 혜택, 환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도 경기 뭐 이런 환경이 여러분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세상 말로는 이게 운때가 잘 맞아야 되는데 우리 말로는 뭐예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는 부족함이 없이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뭐 준비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 환경이 어떻게 합니까? 안 맞으면 안 돼요. 이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섭리가 있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몇 위에 들어가는 선진국 아닙니까? 군사력도 그런데 뭐 군사력 5위입니까? 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니 2, 3등이 4등이 주변에 있어 버려요. 그 앞에 등수가 전부 내 주변에 있어. 우리나라 주변에. 그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남아메리카나 저기 유럽 쪽이나 그런 데 있으면 완전히 상황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2위의 군사대국이 위에 있어요. 3위의 군사대국이 옆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5위예요. 그 위에 있는 또 바로 붙어 있는 또 동족들은 또 핵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방산이 호재다 뭐 여러 가지 뭐 군사력이 뭐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막강하다 그러지만 아니 2등, 3등 거의 4등이 위에 있고 옆에 있어. 이런 지경이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한 10위쯤 되는데 내 주변에는 전부 다 20위권이야. 그럼 어떻게? 그거 일인 거지. 아멘.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인 복, 그리고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우리 우기가 짧고 연중 강수량이 매우 적은 물이 귀한 사막 지방에 샘으로부터 얻어지는 풍성한 물은요 아주 충만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건 자손의 번성과 축복,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기르는 그 짐승, 여기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실할 수 있는 생물은 무엇이나 증가되고 풍성해질 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요셉의 그런 믿음과 자세와 소망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또 충성되게 각자 분량과 달란트와 처지는 다르지만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달려가는 우리 비전교회와 우리 일꾼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요셉의 지파에게 주신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요셉과 같은 그런 겸손한 청지기 자사로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 대해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